드디어 명령을 하셨습니다. 광야 생활이 40년입니다. 그런데 38년째 되던 해에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라. 남쪽 시내산 근처에서 주로 있었던 이스라엘이 거기서 성막도 받고 또 창세기 또 레위기 이런 말씀도 율법도 받고 했는데 이제 거기서 드디어 광야 38년째 되던 해에 올라가라고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고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천국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가는 길에 5나라가 있었어요. 사실 오늘 본문이 25절까지인데요. 오늘 본문에 3나라가 나옵니다. 에서, 모압, 암몬 이렇게 3나라가 나오고, 그리고 헤스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바산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산은 아주 비옥하기로 그 근방에서 소문이 난 그런 땅에 바산의 암소, 그러면은 요즘으로 말한다면 호남 평야 같이 그렇게 곡식이 많이 나오고 가축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좋은 땅이 바산이에요. 이게 5나라가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려면 이 5나라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 3나라가 나옵니다. 에서의 후손을 에돔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에서나 모압과 암몬은 아주 작은 나라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인구가 20살 이상, 그리고 이제 60세 이하 이 인구가 60만 명이 넘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이끌어 들이시고 애굽에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도록 그렇게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그 약속대로 애굽에 들어가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아마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들어갈 때 애굽의 인구가 한 200만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여자들 아이들까지 다 합해서. 그때 야곱은 70명이었어요. 4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애굽 왕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히브리인들이 우리보다 더 많아졌다. 70명이 들어왔는데 여기는 200만 명이었는데 400년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많아졌다고 탄식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렇게 있지만 전쟁이 나면 이 사람들이 만약에 돌변해 가지고 우리를 치면 우리는 꼼짝없이 당한다. 그러니까 이들을 강제적으로 인구를 줄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산모들을 불러다가 아기가 태어나면 여자애는 살리고 남자애거든 바로 그 자리에서 목 졸라 죽여라. 이런 아주 무서운 명령을 내릴 정도로. 그리고 이스라엘을 박해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편안해가지고 지금 잘해주니까 인구가 는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아주 심하게 박해를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죠.
400여 년이 지났을 때 그럼 에서는 몇 명이 됐느냐, 모압과 암몬은 몇 명이 됐느냐,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거의 늘지 않습니다. 몇십 년, 몇백 년이 지나도 인구가 거의 늘지 않아요. 전쟁이 1년에도 몇 번씩 있죠. 전염병이 돌면은 막 어떤 때에는 3분의 1 반가량 다 죽기도 하죠. 그러니까 또 유아 사망률이 높아요. 이제 양식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거의 늘지 않아요. 줄거나 뭐 거의 조금 늘었다가, 그러니까 몇백 년 지나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70명이 200만이 될 동안 애굽은 거의 늘지 않아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볼 때 많아야, 에서 같은 경우에 많아야 한 1, 2만 명, 그렇지 않으면 몇 천 명일 수도 있어요. 가나안에 한 33개국이 있는데 그걸 다 나라라고 표현해요. 왕이 있고. 그런데 그 나라들이 크지 않아요. 어떤 나라들은 몇 천 명. 이제 아주 큰 나라라고 하면은 이제 몇만 명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60만 대군인 이스라엘이 볼 때에는 아주 뭐 참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강대국이 지나갈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일반적으로 이제 그 항복을 하면은 조공을 바치라고 하고요. 항복을 하지 않으면은 쳐서 다 죽이고 그냥 다 뺏어오는 거, 노략질 해가지고 다 뺏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에서와 암몬과 모압에 대해서 특별한 당부를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볼 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게 좋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 지금 우리에게 유리하고 어떤 이익을 얻고 잘 되고 그래야 되는데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에서와 싸우지 말아라. 모압과 암몬을 괴롭히지 말아라. 아마 모압과 암몬은 조금 더 일찍 인류가 시작했기 때문에, 나라가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 많으면 한 몇만 정도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에서 같은 경우에는 1만 되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복주신 게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당부하는 게 그거예요. 에서와 싸우지 말고 모압과 암몬을 괴롭히지 말라. 물을 돈 주고 사 먹어라. 원래는 다 정복하고 조공을 받고요. 아니면 다 죽이고 다 뺏으면 되는데 돈 주고 물을 사 먹어라. 음식도 돈 주고 사 먹어라. 이렇게 특별한 당부를 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셨는가? 에서, 모압, 암몬이 그냥 지나가다가 스치는 그런 민족이 아닙니다. 일단 이들이 누군가가 중요하고 또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에 이들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가나안은 오늘날 천국을 의미해요. 천국. 예, 우리가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고 우리 삶이 천국이 되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기서 까딱 잘못하면 가나안에 또 못 들어가는 거예요. 40년 전에, 이 시점으로 하면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는데 안 들어가고, 좋은 땅이라고 하는데 악평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다 죽이려고 여기 데려오셨다. 그렇게 잘못 생각했다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고생을 한 거예요. 예. 지금
가나안으로 가는 길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면 가나안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까딱 잘못하면 다시 원위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왜 이들을 괴롭히지 말라고 하셨을까? 왜 이들과 싸우지 말라고 했을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어려운 그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되고 가정이 또 교회가 더 나아가 이 시대가 천국이 되는 그런 세상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에서는 누구냐? 에서는 야곱의 형입니다. 이삭이 쌍둥이를 낳았는데 에서와 야곱이에요. 유명한 팥죽 사건 그 주인공이 바로 에서예요.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도 번성하게 하겠다. 그리고 세일이라고 하는 지역을 가리키면서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들이 여기서 지금 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 에서를 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에요. 여기 그랬죠. 이 산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이 산을 이스라엘에게 주지 않고 에서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지 않은 것을 탐내는 것은 욕심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욕심이 많아요. 나에게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을 탐내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가 욕심에서 비롯돼요. 욕심. 사람이 왜 이렇게 마음이 안 좋은가, 화가 나는가, 마음에 문제가 생기고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가? 대부분요, 욕심에서 생겨요. 욕심을 내려놓으면 한결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히려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복도 주셔요. 천국이 되게 하십니다. 욕심을 가지면, 욕심으로 마음이 욕심에 사로잡히면은 오히려 마음이 무거워지고 불편해져요.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아야 천국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서에게 준 땅이고 모압과 암몬에게 준 땅인데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겠죠. 그러면 여기서 왜 하나님이 이 땅을 에서에게 또 모압과 암몬에게 주었는가? 바로 에서는 이삭의 아들이고 모압과 암몬은 롯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하나님이 소돔 땅에 살던 이 롯을 소돔이 멸망하는 와중에서 구원하셨어요.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롯을 왜 구원하셨는가? 롯이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롯이 바르게 살아서 그것도 아닙니다.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건져내신지라 그랬어요. 롯이 잘못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건져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셨죠. 나를 안즉 내가 건지리라. 나를 사랑하는 즉 내가 복을 주리라.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셔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을 잘 되게 하셔요. 예. 롯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압과 암몬을 번성하게 하시는가? 지금까지 보호하셨는가?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도 모압과 암몬은 괴롭히지 말아라. 왜 이렇게 하시는가? 거기에는 아브라함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볼 때 조카 롯이 망하고 잘못되면 아브라함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야곱은 잘 되고 에서는 멸망했다. 이삭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생각하사 에서도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지금 모압과 암몬을 괴롭히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 특히 자녀 손들을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 우리 최 장로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또 많은 간증을 들었는데요. 최 장로님이 6남매가 있잖아요. 그런데 가지 많은 나무에는 바람 잘 날 없다고 하는데, 사실 가지가 많으면 좀 걱정할 것도 많고 염려할 것도 사실 많아요. 그런데 그래도 비교적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사는 그런 삶과 자녀들, 손주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윤희 권사인가요? 예, 집사. 예. 이제 그 딸로는 막내고, 이제 전체로 따지면 다섯째예요. 예, 다섯째인 윤희 집사가 있는데, 이제 공무원이에요. 그런데 뭐 국무총리상을 받기도 하고, 예, 공무원한테는 최고가 이 국무총리상이에요. 예. 그리고 경기일보가 경기도에서 몇 명을 뽑아가지고 부부 동반해서 일본으로 연수를 보내는데 우리 또 최은희 집사님이 되기도 하고, 남편이 이제 어떤 대기업에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역시 하나님이 해가지고 도우셔가지고 이사가 됐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이사가 된 다른 사람들은요, 팔이 목숨이에요. 이사가 이제 성적이 안 좋으면 바로 그냥 1년에 한 번씩 막 다 잘려 나가고 하는데, 이제 몇 번 위기가 왔어요. 올해는 안 될 것 같다. 올해는 못 버틸 것 같다. 그런데 또 되면 또 이제 임용을 받고 해가지고 정말 참 신기하다. 그럴 정도로요. 그런 일이 있고, 그 자녀들까지도 참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최 장로님의 다른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자녀들도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 그런 간증이 수도 없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장로님이 지금은 이제 몸이 연약해지셔서 매일 새벽 기도를 못 하시고 또 뭐 수요 금요 예배는 못 나오지만 이제 그때가 참 좋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도 매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가지고 1시간씩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사랑하는 장로님과 권사님의 그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또 자녀들, 손주들을 이렇게 잘 되게 하는 거예요. 네. 또 한 번은 하나는 이제 재밌는 얘기지만 손주 가운데 하나가 이거 어느 대학을 가야 되나 갈 데가 없다, 이제 그런 손주가 유일하게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요, 어디 국립대 경제학과에 떡하니 이렇게 또 입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제 얘가 갈 데가 없다 그랬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또 잘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가문에서 정말 그 이슈가 될 정도로, 뉴스가 될 정도로 이제 그런 또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모압과 함몬을 괴롭히지 말라고 하셔요. 이삭을 생각하사 에서를 괴롭히지 말라고 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자녀들의 믿음은 별론데, 그 주위의 사람들이 뭐 믿음이 별론데 이 한 사람 때문에 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 나로 말미암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후손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통로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예,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가나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 에서와 모압과 암몬은 먼 친척입니다. 사실은 에서와 헤어져 가지고 에서 사람들과 안 만난 지가 500년 지났어요. 광야에서, 애굽에서 한 430년 있었어요. 광야에 또 40년 있어요. 그럼 470년이죠. 그리고 에서와 헤어진 게 또 몇십 년 전이에요. 애굽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500년도 더 전에 헤어진 친척인 거예요. 그런데 친척도 세월이 오래 지나면요, 남해요. 500년 전에 우리 조상이 뭐 어떻게 됐다, 거기에 무슨 일이 있었다,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모압과 암몬은 더합니다.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과 헤어진 지 한 700년 됩니다. 고려시대, 고려 공민왕 때 그때 만나고 그 친척들하고 우리랑 한 번도 안 만난 거예요. 그러면 남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 그들을 괴롭히지 말라. 너희들이 힘이 있다고 그냥 뭐 이 세대 가치관을 보면 정복하고 항복받고 조공을 요구한다든지 정복해서 다 뺏어버린다든지 이렇게 해도 되지만, 그런데 그들은 먼 친척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에서나 모압이나 암몬이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아니에요. 오래전에 하나님 다 잃어버리고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조카가 아니냐, 야곱의 형제가 아니냐, 그러면서 그들을 배려하라고 당부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우리 삶의 천국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형제를 사랑해야 돼요. 네,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남처럼 이렇게 대하게 만드는 게 그게 욕심입니다. 하나님이 안 주셨는데 내가 탐을 내서 가지려고 하는 것, 이게 욕심이죠.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보면 10계명 가운데서 마지막 계명, 10번째 계명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10번째 계명이요,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탐내는 데서, 욕심을 부리는 데서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탐내지 말라. 욕심이 가득한 사람은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 친척이다. 내가 아브라함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너희도 내 마음을 알고 그들을 배려해줘라, 사랑해라. 그런데 욕심이 가득하면 지금 치면은 여기서 수억 생기는데, 지금 내가 여기서 욕심 부리면 수억 생기는데 내가 그건 안 되겠습니다. 내가 쳐야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내가 좀 주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욕심 때문에 형제 사랑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조금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떠나시고 하나님의 명을 거역한 우리는 가나안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의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명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이기심을 내려놔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고 천국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혼자 잘 되는 데가 아니에요. 천국은 함께 잘 되자고 하는 거예요. 함께 잘 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잘 되고 복을 받는 게 그게 천국이에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됩니다. 사람을 다 제껴 놓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수학에 그 부호 가운데 요런 게 있어요. 요런 게. 그 다음에 또 요런 게 있어요. 요거를 합집합이라 그래요. 요거를 교집합이라 그래요. 합집합은 뭐예요? 그냥 오면 다 담는 거예요. 바구니처럼 오면 다 담아요. 누구 넣을지 담아요. 뭐든지 담아요. 합집합, 전부 합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우리 인생은 합집합 인생이 돼야 돼요. 다 담는 거예요. 사랑은 뭐냐? 담는 거예요. 내 마음에 담아야 돼요. 예. 교집합 인생이 있어요. 교집합 인생. 안 담아요. 다 흘려보내요. 지금 내 안에 담아있는 거 말고는 다 흘려보내요. 다 배척하고 제껴놔요. 이게 교집합 인생이에요. 근데 사랑은 합집합이에요. 교집합은 이렇게 합니다. 사람마다 안 좋은 점이 다 있어요. 예. 장점만 있는 사람은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장점이 다른 면으로는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이 정말 느긋하고 여유가 있어요.
근데 다른 면에서 볼 때, 어떤 면에서 볼 때는요, 느려 터진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막 정말 철두철미하고 정말 확실하고 분명해요. 그런데 다른 면에서 볼 때는 인간미가 없어요. 너무 차갑고 날카로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장점만 가진 사람도 없고 단점만 가진 사람도 없어요. 사람은 다 양면성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판단하는 우리가 교집합으로 해석을 하느냐, 합집합으로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교집합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저 사람은 이래서 싫어. 이 사람은 저래서 싫어. 모든 사람의 단점을 보면서 싫은 것, 내가 저 사람을 닮지 않을 이유를 찾아내고 그래서 다 제껴놔요. 다 제껴놔. 그래서 점점 더 사람이 내 삶에 없어서요. 네. 점점 더 외로워지고 혼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도 함께하면 반이 되고 어떤 즐거움도 함께하면 배가 된다고 했어요. 제일 힘든 게 뭐냐? 내가 힘든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공감해 주지 않고 외로운 거예요. 근데 스스로 교집합 인생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담아야 돼요. 그런데 계속 뭐냐? 이 사람은 이래서 싫어, 저 사람은 저래서 싫어. 뭐 한 가지만 걸리면 그냥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는 한 가지. 이 사람은 나한테 이로울 것 같지 않아. 이 사람은 기분 나빠. 이 사람은 내게 해로워. 자기중심적인 판단으로 사람들을 판단해 가지고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게 교집합 인생이에요. 교집합 인생.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은 500년 전, 700년 전에 그때 이어진 친척, 그 이후에 한 번도 안 만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느냐? 그들과 싸우지 마라. 네가 힘이 있다고 그들을 괴롭히지 말아라. 사랑해라. 예. 돈 주고 다 사먹고 우리가 막 굉장히 강한데, 힘이 센데, 알렉산더나 뭐 징기스칸이나 지나가잖아요. 항복 안 하면 그냥 치고 다 죽이고 뺏고, 항복하면 조공 받고. 약소국의 서름이에요. 지금도 뭐 유엔도 있고 뭐 그렇지만 지금도요, 강한 나라하고 약한 나라하고 문제 생기면 약소국이 억울해요. 미국하고 어디가 문제 생겼다 그러면 미국하고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중국하고 우리가 문제 생기잖아요. 그럼 우리가 함부로 못해요. 옛날에는 오죽했겠어요. 근데 이렇게 강한 나라가 요 조그만 나라를 못 치고 그냥 돈 주고 사 먹고, 당시 시대의 어떤 상황에 안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은 어쨌든 너희 형제다. 그러니까 돌아봐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합집합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좋은 점을 찾고 담아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완벽하지 않습니다. 네. 강도의 차이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부족한 점이 있고 약점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 돼요. 이분은 이게 좋아. 이분은 꾸준해. 어쨌든 나쁜 쪽으로든 좋은 쪽으로든 일관성이 있어. 이분은 변화가 되기만 하면 정말 잘할 사람이야. 이분은 들어주는 걸 잘해. 잘 웃어. 이분 다른 거 몰라도 봉사하는데 안 빠져.
그래도 예배는 잘 나오잖아. 여러 가지로.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 사람을 볼 때 나쁜 점을 부각해서 보지 말고 좋은 점을 부각해서 보고 자꾸 담아야 돼요. 자꾸 담아야 돼. 예. 담는다는 게 뭡니까? 내 마음에 두고 부족한 점은 내가 보완해주고, 그거 하라고요. 우리를 옆에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판단하라고, 비판하라고 옆에 갖다 놓은 게 아니에요. 부족한 점이 있으면 내가 보완해주면 돼요. 예.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자지간에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이 뭔가 부족하다, 너무 차갑다, 그럼 내가 따뜻하게 해주면 돼요. 이 사람이 뭔가 좀 이거는 이런 물 잘못한다, 그럼 내가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담는 것입니다. 사랑은 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이익을 많이 얻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옆에 사람이 있다, 사랑할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살면 내가 어떻게 보완해 줄 수 있을까, 잘 되게 할 수 있을까,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보이게 하셔요. 여러분, 사랑하면 보여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안 보여요. 얼마나 아파하는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사랑하지 않으면 안 보여요. 근데 사랑하면 그때 보여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교집합 인생을 사는 사람, 이래서 싫어 저래서 싫어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여전히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예? 그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자기가 괴로워요. 자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하나님이 너는 천국에 못 들어와,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와, 원위치 돌아가,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담으시는 거예요. 반대만 안 해도 그 사람은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야. 예. 이런 나쁜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확 어떻게 해버릴까요?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내 편이 아니에요. 나한테 악하게 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다 내가 담아야 돼. 내가 사랑해야 돼. 그러면 마음이 천국이 돼요. 왜냐, 하나님의 주소,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시는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때 그 마음에 계셔요. 예. 이제 요즘 시대에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중국에 있는 우리 그 국민들을 데려오지 말아야 된다. 왜? 내가 어떻게 또 조금이라도 감염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오히려 중국에서 못 들어오게 하면 이분들이 베트남으로 가가지고요, 다른 나라로 가서 거기서 오면 아예 이 조치도 못 취해. 중국에서 오면 이제 뭐 진천이나 아산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2주 동안, 2주면은 이게 다 이제 판가름이 나요. 2주면 복균자도 딱 드러나고, 아닌 사람도 이제 2주 동안 이제 이상이 없으면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아예 중국에 있는 사람은 못 들어오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왜? 혹시라도 그 먼데 가지만 혹시라도 나한테 해가 될까봐. 그러면 그 가족이나 본인이나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자기가 지금 아무 이상이 없는데 중국에서 오는 비행기 자체를 아예 못 들어오게 된다, 이런 얘기도 오히려 우리나라는 이제 방역이 그래도 세계에서 9번째로 잘 된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가지고 잘 관리를 해서 최소화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이렇게 이제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나빠지는 거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사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됩니다. 말씀드렸지만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노예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법에 저촉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막 이제 이야기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대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법은 살리는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저렇게 해석하면 죽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석하면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노예에서 항상 이렇게 하는 얘기가 뭐냐, 법은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우리 마음에 담고 섬겨서, 나로 말미암아 내 주위 사람들이 잘 되는 쪽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나아가야 돼요. 왜냐, 저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하나도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도 사랑을 받아야 되고 용납을 받아야 살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부족한 사람끼리 서로 용납하면서 돌보면서 하는 것이 가정이고 교회이지, 내가 재판장이 되어가지고 너는 이래서 안 돼, 너는 저래서 싫어, 너는 제껴, 이렇게 하면 이게 바로 지옥이 되는 거죠. 여러분, 700년 전에 작은 인연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을 괴롭히지 말라, 배려해라, 사랑해라 명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인연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상기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작은 인연이 아닙니다. 엄청난 인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보고 돌보고, 그래서 천국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품게 하옵소서. 사랑은 담는 것입니다. 교집합 인생이